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말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리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아멘. 어, 참 다윗이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를 대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조직을 정비하죠. 24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나누고 또 레위인들을 나누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25장으로 오면 이제 이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이들을 또한 24반차로 나누어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좀 잘못된 오류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양대의 봉사 이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들은 다 그핫 자손이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핫 자손이 분명히 성소 중심의 역할을 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역할도 이 그핫 자손이 담당하였는데 여기에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도 함께 포함되어서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제외하고 이 그핫 자손으로만 이루어진 찬양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찬양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 3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다윗이 세운 이 성전 찬양대의 운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3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둥처럼 새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다른 자손들이 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들의 가정 자손들을 통해서 이 찬양대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찬양대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는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은 그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만 보면은 에만이 찬양대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왕 옆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헤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5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었다. 그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악기와 함께 더불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가문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삽의 경우는 이 아삽은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그 역시 찬양대의 지도자였고요. 그는 어떤 그의 자손 아들들은 재금을 타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래서 재금이라는 것은 뭐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또 찬양의 흐름에 따라서 울려 퍼지는 심벌주를 재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두두는 이제 그는 무라리 자손의 사람으로서 그도 역시 찬양대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규 찬양대의 어떤 리더자로서 수금과 비파와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뭐 찬양대라고 해서 우리 이제 찬양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찬양대의 역할들은 어떠했는가? 이 세 사람은 단순히 찬양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뭐 구약 다윗 시대에 뭐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하려면 음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노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지도자들에게서 시편을 보면 에만, 아산, 여두둔 이들이 그 기록한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노래들 이것들을 가져다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자체에서 이것을 생산해야 하는 것, 노래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친 것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찬양만이 아니라 노랫말을 만들고 그 노랫말 속에다가 무엇을 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대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을 뿐만, 그러니까 노래만 하게끔 한 게 아니라 그 노래 속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찬양대원들이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사 역할까지도 이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사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스스로 신앙 가운데서 경험할 때 그것을 노랫말로 만들고 그것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런 것이란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 노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꾸려가는 것이죠. 찬양대는 예배에서 이제 찬양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이 또 이제 찬양 노래가 막 울려 퍼질 때에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재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그 찬양의 가사가 강력한 메시지로 저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뭐 아마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찬양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찬양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찬양대 또 기계들이 막 그 조그마한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기계들이 손으로 간직할 수 있는 테이프를 뜰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노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이런 카세트 테이프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찬양 팀에 뭐 막 찬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찬양들을 꼽고 들으면서 찬양들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90년대에는 아마 찬양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붐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찬양팀을 만들고 막 이런 드럼이나 전자악기들을 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찬양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를 또 주도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이 찬양 노래에 심취하고 이러한 복음송에 심취하면서 이렇게 찬양대가 급속하게 성장, 찬양이 급속하게 보급되어지고 성장하는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한몫을 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래가 주는 어떤 감정의 터치. 이 막 노래를 하면 뭐 감정이 터치돼 가지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찬양은 더더군다나 영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러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찬양에 막 푹 빠져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구성한 찬양대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제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알리는 역할까지 이 찬양대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노래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 제사들 드릴 때 들었던 찬양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것입니다. 그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영원하심 뭐 이런 것들이 이들의 그냥 뭐 아이든 어른이든 집에 가서 흥얼흥얼 노래하는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는 그 역할들, 바로 이 다리의 역할을 이 찬양대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어요. 제사 중심의 예배.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에서 찬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뭔가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막 이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중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제사장이나 혹은 어떤 인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뭐 이런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감동에 겨워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윗 이후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부터 찬양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윗은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찬양대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죽이는 제사예요. 그 짐승의 죽어가는 울부짖음이 있는 제사. 그런데 찬양이 들어오면서
이 울부짖음이 찬양으로 바뀌게끔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막 그 짐승의 울부짖음이 찬양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이런 찬양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연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바꾸는 역할을 이 찬양대가 하는 것입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체계화시키고, 또 이들이 이 찬양대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전문적으로 찬양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며, 또한 악기들이 동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악기들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런 악기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그 하모니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부르는 이들 역시도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목소리를 동원하여서 온 마음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 이 찬양대의 역할은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의 역할에 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까? 너무나 이제 찬양이 찬송가나 복음송이나 찬양대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어떤 시청자 역할, 듣고만 있는 역할만 하고, 찬양을 해도 그냥 입국닷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찬양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과 울부짖음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그게 좋은 역할이 찬양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모습들, 찬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였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참 많은 변화들을, 회복들을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이런 말들은 없잖아요. 오늘 특별히 찬양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찬양대 또 찬양팀 모두의 어떤 영성이 흘러나오며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찬송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